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사인합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성과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 2매씩 갖고 가세요.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영어로도 어려서부터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전 탁자에다가 이렇게, 하나는 한글로, 뒤에다는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자꾸 자녀들이 따라 읽으면서 암송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손자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이제 막 한글을 못 깨우치잖아요. 막 한글 말도 못하죠. 그러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암송할 때 지가 따라서 이렇게 해요. 흉내를 내서, 이 보여주는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 카드를 원하는 대로 갖고 다니시면서 암송하시고요. 우리 9월달 성과 암송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권한을 주셔가지고 그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권한 속에는 감춰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한이 오면요,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뚜껑을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고난 후에 축복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더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나가서는 말이죠, 난 특별히 회개할 것도 다 하고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이 지속될까 오래될까, 이럴 때는요, 고난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고난의 달인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 같으면 다 포기했어, 다 날려버렸어,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꼿꼿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크겠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1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여 나의 비늘도 벗겨 주소서. 뜬금없이 비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가지고 3일 아마 밤낮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에게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비늘이 생긴 거예요. 비늘. 어디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것은요, 안수기도 받기 전이거든요. 비늘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눈이 피곤하고 눈이 아프고 할 때 눈에 비늘 낍니까? 안 해요. 눈곱이 낍니다. 눈곱. 그렇죠? 눈곱은 뭘까요? 눈에 떼겠죠. 눈곱이 잔뜩 껴가지고 눈이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늘이 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눈에 비늘이 꼈다, 비늘 같은 것이 꼈다라고 하는 사례는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비늘이 꼈다는 말씀도 여기밖에 없는데, 이 비늘이 헬라어로는 레피스라고 합니다. 이런 비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생선에서 찾습니다. 조기를 한 마리 사가지고 비늘을 싹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볶거나 삶아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비늘이 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 연구하면서 여기에 뭔가 상징성을 띠는 깊은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면서 연구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에서부터 18, 19절까지 나오는 본다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하는 이 본다는 말은 아나플레호라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아나는 접두사입니다. 위를 향한다는 접두사예요. 그 다음에 플레포는 본다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것을 본다. 우러러 본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슨 비밀이 있고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나의 비늘도 벗겨주소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첫째는요,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의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의 눈이 떠졌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율법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율법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훈련대로 살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글쎄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는지 장가도 안 갔어요. 혼자서 정말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사람, 거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주의자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완벽주의자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피곤합니다. 힘이 납니다. 자기는 먼지가 털어서 안 나는데 남이 먼지 나는 거 못 견디죠. 이게 율법주의자, 완전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인 사울의 아주 뒤통수를 치고 이 사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인물이 등장했고 그 인물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너무나 사울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율법입니다. 그 최고의 성직자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가 뭔데? 목수 아들 출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 지가 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이 말에 아무래도 사울은요, 심정적으로부터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이것을 믿는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야지만이,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인가 좀 하늘에 좀 보탬이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종교를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약 4천여 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스팔트 공사를 아스콘을 깔고 공사를 하면요, 그냥 새 아스팔트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중앙선을 치지 않을 때는요, 때로는 중앙선도 모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앙선을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몰랐는데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딱 법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는요, 어기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름대로 이 사울은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죄 짓는 것이네, 그것을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지만 성령 없이 율법만 있을 때는 그냥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말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날카롭다 보니까 이건 없애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믿을진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율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의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삶은 일단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선하게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종교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악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도요, 보면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악한 종교라서 극단적인데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선을 베풀고 낯선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불교 정녀들 보면요, 보통 우리 일반 여성들보단 탁 첫눈 인상이 깨끗한 인상을 줍니다. 머리 쫙 따 올리고, 잘 모르긴 모르지만 여성들이 머리를 갖다가 쫙 짜가지고 이 따 올리는 거, 이 머리 안 아픈가 모르겠으나 볼 때마다 안타깝대. 네? 그리고 하얀 저고리에다가 검정 치마 쫙 입고 다니면요, 뭔가 깔끔하고 깨끗해 보여요. 순결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절간에 가보세요. 승려들이 말이죠, 절간에서 그냥 그 승려복 입고 맨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나물 먹고, 고기는 어쩌다 한 번씩 숨어서 먹겠지만은
그러지만은 그분들이 보면 이 외모라든 형체 보면 그냥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좋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말을. 예를 들면요, 세상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거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안 되네. 뭐 신이 도와줘야지, 뭐 하늘이 도와줘야지. 누구도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야 앉으면요, 하기 좋은 말로 아이고 뭐 예수를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자 천국 극락 다 똑같은겨. 그냥 아무거나 종교는 자기 기호대로, 집안 분위기대로, 그 문화 수준대로, 국가별로 나름대로 종교가 있으니까는 그냥 자기가 태어난 대로 알아서 믿으면 돼.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당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입장을 물어볼 때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이십니까? 대답 안 하시랍니까?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의 비늘이, 종교의 비늘이 거쳐지고 복음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극동방송의 전북 극동방송. 근데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말이죠, 기도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9월 15일에 진행되는 전파 선교사 특별 생방송에 많은 청취자가 참여케 하셔서 여러분 부지런히 극동방송 듣고, 첫 번째도 중요해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2,500명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또 참여 못한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북 극동방송, 아니 대한민국의 극동방송국은 진짜 순수 민간 극동방송국입니다. 저는요 10대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어왔어요. 정말 극동방송은 24시간 들어도 시험에 들지가 않아. 항상 은혜스럽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는 뭐냐? 살기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살기의 눈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이 떠졌다. 누가? 사울이. 자,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살기라는 게 뭡니까? 살인의 기운입니다. 살인의 기운. 여러분, 살인의 기운을 느낄 때 어떤 마음입니까?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미워요? 예수 믿는 사람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살기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눈이 확 트여집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와 이해도가 이 사도 바울처럼 넓고 깊게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근데 이 사랑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심오하게 정리를 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의 우월성 가운데서 말이죠, 이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특별한 체험이에요. 특별한 체험. 그 특별한 체험이 뭡니까? 자막 보여주셔 보세요, 집사님. 특별한 체험 보여주셨어요? 네, 우월성을 강조한다.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특별한 체험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체험이 뭐가 등장합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뭡니까? 특별한 체험에 속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이런 체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도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뭡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어머나, 전 재산을 기부했대. 천주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거 다 갖다 놓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구제라는 거. 내게 있는 물질을 남을 위해서 준다는 거, 힘겹게 벌었는데 남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이웃을 쓴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 내 물질을 남한테 주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생생용으로, 명예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강의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헤롯이 지었어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세 사람에 걸쳐서 성전이 무너지고 쳤는데 헤롯은 전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졌어요? 생생용으로, 정치용으로.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세상 사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말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주는 거,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는 거 오히려 역겹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랑을 그는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적극적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적극적 속성. 사랑의 적극적 속성을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 견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적극적 속성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참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사울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오만 방자해져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여러분, 사울은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서 하나님이 그냥 벼락이라 때려가지고 당장 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즉각적으로 망신을 주고 즉각적으로 벌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간과해 주시고 지나쳐 주시고 마침내는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나를 살펴보면요, 내가 지난날 지은 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혼쭐을 내주고 망신을 주고 망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참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을 어디에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남편에게 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 잘해주고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줄 때 누가 그것을 싫어합니까?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화나게 해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진정한 적극적 속성이 바로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지만은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죽여버리고 싶지만 주여 하면서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죽여가 아니라 화날 때요 소리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병돼. 근데 죽여가 아니라 주여 한번 외쳐버리니까요. 저는 죽여가 아니라 주여 살려줘 해보세요. 살아납니다. 많이 체험해 보셨죠? 주여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는 사랑하면요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달아오르고 연애할 때 막 달짝지근하고 막 찌릿하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감정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깊이는 뭐냐?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잉지 않고 사랑은 물에 잉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희망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양교회 성도 여러분, 잘 참아주면서 견뎌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사랑의 진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소극적 속성이 있습니다. 소극적 속성은 뭘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른다, 그것에 눈 감아줘서는 안 되죠. 불의를 저지른다, 불의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도 항상 예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깝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거나, 막 어떤 사람은 막 야자투고 말 이렇게 한다는, 그거보다는 집사님이면 집사님, 또 뭐 성도님이면 성도님, 형제 자매님,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항상 존중하는 태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으로, 야,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가 인기가 이 목사들 사이에 한참 뜰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때로는 이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가지고 어려운 목사들을 갖다가 돕기 위한 뭐 이렇게 뭐 연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뭐 평생 연금을 준다, 뭐 이렇게 뭐 펀드를 조성해서 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수백 명의 목사들이 그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근데 막 정광훈 목사 인기가 막 뜨고 하니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이게요, 세상 일반 뉴스에서 나왔고 저도 들었는데 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다가 저런 말을 하나님에게 쓸 수 있어요? 이건 망령된 말입니다. 정말 망언입니다. 망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저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 사람이 이거 교회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지가 친하면 친한 거지 뭐 누구는 안 친한가? 근데 말이 막 인기가 막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함부로 어떻게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저런 말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상황적인 뭐 앞뒤 문맥도 모르고, 앞뒤 문맥이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저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 때로는 뭐 이 강대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용어도 쓰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또 제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리하게 말을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딱 얘기를 듣는데 내용이 말도 되지 않아서 내가 권사님 그냥 뭐 그런 말들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죠.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알고 또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8월 15일 날 광복절 집회에 가기 위해서 어느 방앗간에 가서 그 찰밥하고 떡을 갖다가 주문해서 갖고 갔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이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방앗간 좀 알아보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또 방앗간은 모른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화문 갔다 온 교회 있기 때문에 30명 버스 동원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분명히 뉴스에 나올 거래. 종일 뉴스를 기다렸대.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왜?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14일 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어떤 노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명함을 주면서 강화봉을 가라고 권면을 했어요. 나한테 명함을 달래요. 전 명함 없습니다. 그럼 내 명함을 줄 테니까 당신 핸드폰에 딱 입력을 시키래. 그럼 내가 저게 뜰 테니까 내가 또 할 얘기가 있다고. 입력 안 했어요.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에 적극 참여하려면 목사 내려놓고 정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야지. 너무나 막말을 해. 여러분, 순교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복음 때문에 죽어야지 순교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치는 정치예요. 하지만은 정치를 해도 성경적으로 어긋나고 반동성애적인 그런 일을 할 때는 교회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걸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말이지 들을 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일반 뉴스에서 수시로 틀어주더라고요. 저렇게 막말을 했다고.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한지. 일단 제가 사과를 합니다. 저는 그 목사가 전혀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 일단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모욕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제 설교도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또 CBS나 뭐 극동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사과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를 갖춰서 얘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사랑의 소극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두터운 형제애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두터운 형제애를 보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발견하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심을 3일 동안 회심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회심했다는 사건 때문에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은 죽이려고 할 거고, 막상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고 할 적에 자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마디 때문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거기다 줄을 치세요. 형제 사울아. 이 표현도 독특한 표현입니다. 왼수 사울아가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완전히 녹아내. 나를 형제로 받아주는구나. 왼수 같은 사울이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 갚아요? 천냥빚 갚는다. 한마디가.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통용되는 정말 아름다운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의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왜 형제 자매입니까? 핏줄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라고 불리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도 멀리 나가서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반가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날 때마다 형제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분은요 나에게 형제 같은 분입니다. 제가 아는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30년 이상 교류를 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우리는 형제와 같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형제 같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주고받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형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역시 가족밖에 없네. 그런 말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외면하는데, 남들은 다 모른 척하는데 가족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거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슬픔 자리에 함께 하잖아요. 진정한 형제는 뭡니까? 오늘 주보 칼럼에 나온 것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형제애가 그리스도인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형제애의 모습, 자매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모임 속에 들어오면 불편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내 뒤통수 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는 어떻습니까? 덮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안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저도 허물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는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사랑을 공유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안교회는 서로를 만날 때 두렵고 겁나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대가 아니라 정말 두터운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아름다운 모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안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씌었던 비늘 벗겨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혹시 율법의 비늘, 종교의 비늘은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미움의 비늘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 두려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두터운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